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사울 왕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높이는 사울의 모습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로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도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과 핑계보다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보여준 사울의 이야기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구원과 멀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성경 읽기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버림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용모와 키, 즉 외모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죠. 단순히 외적인 모양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디 출신인지,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용모와 키를 전혀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처음 사울을 택할 때도 용모와 키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버리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은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중심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외모나 스펙이 어떤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중심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지는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중심을 섣불리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볼 뿐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각자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한 말인데요. 사무엘이 한 말이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 정상이지만 틀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윗을 보았을 때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였고 그 안목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은 버림받은 지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치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후에 골리앗을 이기면서 드디어 왕이 되는가 싶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이 끝나도록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확인하고 싶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당장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섣부른 판단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을 확인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결론을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인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보태지 않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에 쓰임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물론 잠깐 자신의 생각을 보태기도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흡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무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무엘은 그것을 확인하는데 수십 년을 지나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알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감동되었다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는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출신, 학력, 경력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중심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그것을 찾아내려는 걸음을 걸을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